1월 2일 아마 시무식 하시는 날이실 것 같고요. 네. 뒷자리부터 앉으셨는데, 네. 우리 샤워이분에게 인사할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새해 첫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사하시라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주보를 딱 보고 제가 실수했다. 그게 베드로 후서인데 전서라고 제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이 아니라 후서 1장인데 제가 전서로 보냈고요. 후서 1장 3절로 14절인데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성경 있으신 분 찾아서 봐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여기는 본문이 지금 전서여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죄가 많으신가요? 왜 이러시죠? 얼굴 표정이 어떻게 알았지? 어제 저녁에 내가 그렇게 한 걸? 이런 얼굴이신데 본질적으로 인간은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외의 모든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들이 거기에서 맞다고 봐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거짓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4가지가 있은 다음에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이 성경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죄가 결과로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10계명을 딱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제자리를 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일까?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원래 만드셨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모든 다른 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우리가 본래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구원이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이 다 옳잖아요.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내가 틀렸어 그러고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진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아니면 개인이 싸움을 할 땐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싸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말이 뭐냐 하면 돌아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원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나 세례 요한이 선포하신 말씀에 제일 처음에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아니, 이미 임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요약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까? 그냥 이건 외워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네 가지라고 저는 늘 말해요. 그냥 이건 저는 어디 가서 누가 나에게 묻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럼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본래 우리는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아주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창조신앙이라면 두 번째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Wherever I go, wherever I go, whatever I do.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이유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도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죄송해요. 목사도 잘 안 보여요. 어떨 땐.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어떤 때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없는 것 같고 이런 분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 그리고 예수께서 찾아다니신 분이 누구냐 하면 병자, 핍박받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는 줄 아니? 가장 연약한 사람. 내가 누구를 지금 기다리는 줄 아니?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를 여전히 기다리고 사랑한다. 이걸 예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가사 중에 그게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내가 죄 짓는 자리에서 옆에서 지켜보시고 약간 섬찟하죠? 거짓말할 때 이 옆에서 보시면서 그게 임마누엘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 번째 신앙이 넘어가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정말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때 그 부모는요
그 자식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끔찍한 살인사건 아시나요? 아들이 엄마를 죽인.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들어넣어서 컴퓨터 게임하고 계속 빈둥거리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막 혼내다 따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의자를 들어서 치고 칼로 찔러서 죽었어요. 죽어가는데 놀래니까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텔레비전 안 보세요? 인터넷에도 엄마가 나가는 아들한테, 그 아들이 말한 거예요. 엄마는 죽은 다음에 발견했으니까. 그 아들이 20년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나가는 자기에게 그랬대잖아요. 옷 갈아입고 나가라고. 피 묻었다고. 피 묻었다고 옷 갈아입고. 옛날에 영화의 한 적 공공의 적이라는 장면에서 왜 그런 장면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죠. 근데 그 아들은 뛰쳐나가요. 119에 신고도 안 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엄마가 발견되고요. 물론 부모답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모라면 부모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보이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너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짓게, 내가 죽을게, 너는 그냥 더 이상 다치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가라. 여러분,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에요. 마지막 신앙이 있다면 네 번째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참 허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로 살아가는데 죽는 게 끝이야. 예수가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끝났어.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부활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살아가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구원 그 이후라는 책. 혹시 읽으셨습니까? 책도 안 보시고 텔레비전 안 보시고. 네. 제가 올해 목표가 300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300권의 책.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줄였어요. 100권으로.
지금 이틀 지났으면 2권 읽었어야 되는데 한 권 이제 2권째 들어가서 안 되겠다. 그래서 100권, 3일에 한 권. 목숨처럼 지키려고 그래요. 성경 이독. 꿈꾸고 있어요.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톡에 제가 매일 올리고 있어요. 카카오 그 스토리에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요즘은 인스타만 보고 저 혼자 간직하려고 매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책을 통해서 깨닫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성경하고 책을 읽는다는 건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 그 이후의 책이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신앙생활이 구원으로 끝난다고 착각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맨날 모여서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또다시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고 그런데 구원 이후에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So what? 도대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저희가 읽은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분명히 말해요. 4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오늘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고 시작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뭐죠? 경건을, 중간에 경건이 빼는데, 그죠? 그 다음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8개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박영수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한 권의 책이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믿음은 시작이고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믿음의 덕이 쌓여야 되고 내가 덕을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 바뀌기 원한다면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식에 경건을 더해야 되고 경건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고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 바로 믿으면 구원받고 감격스러우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끝난다고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성품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늘 그의 신앙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성격 아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게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 성격대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자기가 위급하게 되니까 나 예수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하다가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신앙의 열매는 믿음으로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혈기내고 화내고 혹은 거짓말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격적 다듬어지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얼마나 넘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인간인가 이런 생각과 자책이 드는 경우가 없으세요? 없으시군요. 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특별히 썼다는데 주목해요.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덕이 없었습니다. 덕이 없어서 내 삶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으로 들려요. 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덕의 지식도 없었고 절제도 없었고 경건도 없었고 인내함도 없었고 인내, 형제 우애와 형제 내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은 꿈도 꾸지 못했기에 내가 주님의 길을 못 갔습니다. 이런 이 고백으로 들린다고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당장 얻지만 그러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하나하나 더해지는 과정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 과정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아주 비슷한 말 해요. 3절 4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희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내, 연단이란 단어가 캐릭터예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깨닫자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나를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 나에게 오늘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저앉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품이 변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구원이 믿음이 시작이고 그 위에 하나씩을 더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덕과 성품이 부족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을 더하시고요. 내가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절제를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제가 교인들한테 가장 많이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 저하고 아주 친한 분들이 지금도 감시자로 교회를 다녀요. 저 떠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변하나 안 변하나 보려고 교회를 다녀요. 본인들 말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자매가 늘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뚱뚱한데 A형이라 예민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뚱뚱하면 넉넉할 것 같은데 예민하다. 제가 사실 개척하고 한 6, 7년은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못하는 걸 잘 못 봐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좀 안 하면 막 이렇게 이 속에서 불불 끓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안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번에 한번 저희 지난주에 강화도에 우리 청년들하고 놀러 갔다가 왜 그 커피숍 문 닫아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커피숍 들어가서 30분 만에 왔는데, 기억나시나요? 30분 만에 왔어요. 왔는데 커피를 안 들고 온 거예요. 우리는 본고에서 한 30분 가까이 기다렸는데 커피를 열 몇 잔 사러간 친구가 안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커피를. 그래서 아니 왜 빈손으로 오는데 30분 걸렸냐고 그랬더니 커피 머신이 고장났는데, 고장났다는 소리 안 하고 계속 좀 있으면 된다 해서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그러더래요. 커피가 고장나서 못 드린다고. 찾아간 3명이 한 명이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제가 진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화 안 내고 인상 안 쓰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오빠는 인상 안 썼다고 생각하지. 다 티났어. 얼굴에 다 티났어. 형은 오빠는 안 썼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오빠 지금 승질난 거 다 얼굴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안 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이러는데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성품 바꾸는 게 진짜 힘들어요. 성격 바꾸는 게. 그죠? 성격은 우리가 못 바꾼다 하더라도 성품은 바꿀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퍼스널리티는요, 급한 사람은 이걸 막 안 급한 걸로 바꿀 수는 없으나, 그러나 급한 걸로 인해 내가 나쁜 성품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 자신이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지금 10년이, 11년이 되면서 교인들의 말을 통해 좀 변했다는 말을 들어요. 그게 왜 가능할 때가 이빨을 악물고요.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막 진짜 막 피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나랑 같이 가면 힘들지 않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말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그 나머지 길을 걸어갈 때는 피눈물 맺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이 없이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보다 더 즐거운 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기쁘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 될 때는 이것이 엄청난 힘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오늘 1장 10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거 녹화해서 올라가나요? 혹시 우리 권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신앙이 좋으세요. 정말 기도 2시간 이상 하시고, 정말 남 도울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봉사하시고, 그런데 연중 행사로 2-3번은 꼭 싸워요. 교인 붙잡고 큰 소리로. 그것 때문에 모든 봉사와 모든 그분의 신앙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너무 안타까워져. 그 하나가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정말 기쁘게 살아가다가 그거 하나에 완전 무너지면 몇 개월을 헤매세요. 자기가 미워서. 그걸 아니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횟수가 많이 줄어드시는 은혜는 있어요. 지금 1년에 4번이었다가 2번, 지금은 이제 1번 이렇게 좀.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이유고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걸 믿고 가면 반드시 거기엔 열매가 있어요. 저는 저희 교인들하고 상담을 정말 많이 해요. 전 매주 우리 교회 부부 상담과 정말 이것만 해도 거의 저희 시간의 반 정도를 뺏겨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건 그 과정을 통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도 이 과정에 함께 가는 기쁨, 조금씩 변화되면서 하나 되시는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음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훈련하여 결국은 믿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8개의 그 단계를 거쳐 올라가 마침내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그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19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쁘다고요.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구나. 나는 깨지고 무능력하고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셨고요. 그 믿음이 없는 한 우린 교회 안에서요, 성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들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1년, 오늘 2019년이 지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바꾸셨는지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대화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